프랑스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작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저도 조금 생소했는데 책을 보면서 아달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아달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이 작가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졌느냐? 1814년에 그가 쓴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 작품 이름이 뭐냐면 페터 슈레밀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페터 슈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일명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글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부제를 그렇게 붙인 거죠. 저도 물론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페터 슈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부제로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이나 또 연극으로 늘 공연의 아주 중요한 소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 그 페터 슈레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토마스 존이라고 하는 친구의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즐겁게 파티를 이렇게 즐기다가 의문의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코트 주머니에서 아주 기이한 물건들을 막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텐트. 여러분, 주머니에서 텐트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망원경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걸 보여주냐면 주머니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데, 신기하게도 주머니를 만져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을 넣어서 있으면 뭐가 잡혀요. 그래서 꺼내보면 그게 금화인 거예요. 금화. 그래서 금화가 담겨져 있는 주머니 이런 등등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막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터 슈레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그림자를 내게 준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슈레밀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거 얼마나 호기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림자를 산다고? 그림자를 어떻게 사지? 그림자를 어떻게 가져가지? 그리고 그림자 있으나 마나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흔쾌하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슈레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받을 것 같아요? 텐트, 망원경, 금화가 쏟아지는 주머니.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팔고 뭘 여러분들은 받을 것 같습니까?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주머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밀도 금화 주머니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금화를 가지고 멋진 집도 사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최고의 부자로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기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그림자가 없으니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존재는 무슨 영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존재가 아닐까? 홀령이라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기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를 향해서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인간이 아닐 거야 등등 해가지고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던 연인마저도 자기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련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금은 모화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의문의 회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를 제안하죠. 어떤 거래를 제안하느냐? 네가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화 주머니를 다시 받고 그림자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다른 제안을 하죠. 내가 너에게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슈레밀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림자를 돌려받고 내 영혼을 팔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영혼은 팔 수 없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등지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은둔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왜 그 세계적인 그런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으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작가는요, 우리에게 그림자는 무엇과 같으냐? 그림자를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환경과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가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뭐 18세기도 마찬가지고 19세기죠. 19세기도 마찬가지고 20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계속해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 중심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배금주의적인,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지배되어질 때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런데 슈레밀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그냥 후회하면서 내 인생은 불행했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지,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1장부터 4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5장, 6장은 그럼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5장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16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지혜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때가 뭐냐? 여기서 때, 여러분 헬라어로요, 이 때는 헤메라라는 말인데, 헤매서 헤매라는 건 아니고 이 헤메라라는 뜻인데요, 이 헤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 혹은 시간 혹은 세대, 이게 다 헤메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낮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아프다, 병들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포네로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불행한 시대였어요. 병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말콤 글래드웨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속느냐? 기본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진리값이 뭐냐? 사람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진리값을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콤 글래드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다 보니까 다 속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하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든 세상이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감한 그런 끊임없이 죄가 나타나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병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없어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이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병든 모습은 무엇일까?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병든 이 사회를 조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지금 법안을 올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대가 이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네, 앞으로 이제 심각한 시대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법안들이 누구를 통해서 발의됩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발의되거든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의 지역이나 내 학연이나 내가 조금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투표했던 것이 지금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분별을 하니 우리가 지금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한해버리는 삶의 자리에밖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감염 예방 차원이다 해서 교회만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띄우려고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당이나 사찰도 감염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언론에다 돈을 주고 입을 막아버리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임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바깥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불법이고 계모임하면서 밥 먹으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1인당 벌금을 300만 원씩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유럽 지역에 수십만 명, 아니 또 뭐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주범은 히틀러거든요. 근데 그 히틀러가 독일을 위해서 독일의 재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실패하고 붕괴되어지는 독일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면서 독일 민족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아세요? 독일 교회가 독일 민족주의,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지, 그리고서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에게 다 합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있지. 근데 순서가 다른 거죠. 성경 말씀대로 보면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백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말았다. 역사에 가장 교회로서의 큰 오점을 결국은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조금 저까지도 신앙생활하다가 뭐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죠.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믿음이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지켜보려고 예배 드려보려고 아이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10년, 20년만 지나면 교회는 다 붕괴되어지는데, 아세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잠시 동안 코로나 좀 잡힐 동안 뭐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고, 아니 찬양 크게 좀 안 하면 어때? 기도 좀 크게 안 하면 어때? 아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말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영적인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한 여종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 하나는 뭐예요? 이 악한 병 들어가는 이 세대, 불행해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뭐 잘 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두 단어 쓴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구속하다는 뜻이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뜻이에요. 그 구속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 그걸 구속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에사크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도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건강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가 붙잡을 때만이 내 영혼이 보존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내가 놓쳐버려요. 그럼 뭐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로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우리는 오히려 그 기회를 사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카이로스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이 땅의 삶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버려버려. 왜? 지금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당장에 건강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에는 내 영혼 따위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후순위를 밀지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바로 그럴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정말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럴 때 찬송하려고 하고, 그럴 때 예배하려고 하고, 그럴 때 기도하려고 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가장 최악의 불행한 사람으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때를 잘 분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병들어 있다. 이 세상이 지금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큰 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편하게 쉽게
내가 살려고 하다가 내 다 잃어버리는, 영혼의 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로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경험되어질 때이구나, 오히려 더 바싹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않는다, 혹은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 중에,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해질녘 어떤 때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천근만근 몸이 힘들 때죠. 그럴 때 앉아서 편히 쉬고 싶은 의자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때 내가 막 피곤한 상태에서,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의자를 사려고 하면 아무 의자나 산다는 거예요. 왜? 일단 앉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서 샀던 의자는 내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 금방 후회를 하게 된다. 금방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이게 또 연애의 법칙에도 나옵니다. 연애의 법칙. 누군가에게 내가 시련을 당한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빨리 기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섣부르게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후회만 남긴다는 거예요.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시대가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서 편리함을 쫓아서 잠시 내가 중단해도 괜찮겠지, 잠시 쉬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 일이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구나. 그리고서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내 것으로 취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